5월 21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야다가 한 것처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취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옛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십자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이 좋은 노래 곡조가 자마른 닿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5페이지입니다. (23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오늘 역대하 23장 성경 본문을 통해 끝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이 잘 되고 있구나, 순탄하게 가는구나,
도체 순풍을 만나 가는 항해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내게는 이제 절망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시기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이 말해주는 역설은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생각과 지혜와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23장과 오늘 살펴볼 역대하 23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다윗 왕조가 있었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정복해놓은 많은 땅 위에 그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의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종처럼 일했기 때문에 와서 좀 그 짐을 덜어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북쪽의 열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가 둘로 나눠주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들 아비야나 그의 아들 아사나 그의 아들 여호사밧까지는 다윗의 영광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아합과의 통혼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지만 여호사밧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람 때에 기울기 시작하고 아하시아에 이르러서 거의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누이 혹은 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그 악한 왕조의 그런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유다의 왕들을 그의 남편인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고 아하시아가 죽자 그 나머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딸 여호사밧을 준비시켜서 아달랴의 손자인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그때 요아스가 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3장 1절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백부장들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 장교들이 여호야다와 함께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족 유일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1살 때 살려낸 여호사밧의 남편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남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이 다윗 왕조의 씨를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6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숨기면서 키웠고 드디어 제7년에 용기를 냈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1살을 데리고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래도 7살 정도 되면 섭정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요아스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아직도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인 군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모든 자기의 그 왕족 일가 친척들까지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쯤은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조 남유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23장 1절에 있는 표현 용기를 내다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강하게 하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겨내길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자크, 용기를 내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강성하여진다, 용기를 낸다, 모두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창조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용기를 낸다, 힘을 갖게 된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과 싸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가 다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그 요아스는 성전에 숨겨서 울음소리가 날까 숨죽이며 키웠습니다. 유모가 함께 있어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그 성전 안에 숨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호야다는 7년이 1년이 아니 한 달 한 달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세월이고 불안한 세월이었을 겁니다. 여호사밧도 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사를 집전하면서도 혹시나 아달랴가 이 사실을 알면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왔고 제7년에 드디어 아달랴를 쫓아내기 위한 일을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다 모든 것을 진멸해버린 그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어버린 이 남유다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이것이 군사적인 쿠데타라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끝부분에 있는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 말씀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나단의 신탁, 내가 다윗 너의 집안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있는 곳에 부름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땅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땅이란 하나님이 다스린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공동체,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것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꼭 어떤 한 이름 안에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지상의 교회이고 천상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언약은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죠. 그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런 언약식이었습니다. 그 징표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돌 기둥에 뿌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지키면 죽고 지키지 못하면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되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날 떡을 나눠주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인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짐승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 포도주가 상징하는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 피 흘리심으로,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언약을 어긴 자신의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 말은 은혜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뿌리는 포도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호박 덩쿨을 뿌리를 가진 그 호박 덩쿨은 반드시 호박을 맺게 됩니다. 열매로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인데 인간은 결코 옳은 길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거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영혼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구원과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우리가 판결을 받을지는 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는 결단하고 나갈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고 우리의 원함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결단도 하게 해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감정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생명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의 가정이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가정이어도 마에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찌들어 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병들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진정한 원함만 가지면 바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바람과 원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만 원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올바른 기도를 드리느냐? 자신이 끝났다고 시작하는 그 시점, 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회복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무엇 때문에 범죄했는가? 회개의 역사라면 역대기 상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역사에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개혁해 갈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받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 임상훈으로 바뀌는 것이 이 역대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없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환경으로 인해서 집에서 몇 달째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자리를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없는데 몇만 불씩 몇천 불씩 렌트비, 가게 렌트비를 내야 하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참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9장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가 이 십자가, 내가 죽는 그 십자가, 주님이 사신 십자가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구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이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이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일인데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고통과 질병과 실망과 낙담이 없는 죄가 없는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존귀한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